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해대던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탈피하는 그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뭐 꽃게라든지 간장게장으로 해서 먹으면 참 맛있죠. 뭐 도대게라든지 뭐 이런 이 탈피하는 갑각류들이 있어요. 갑각류들은 말 그대로 이 자기가 더 커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탈피를 합니다. 근데 그 탈피할 때 보면 엄청나게 고난이 오고 아마 힘든 시간이죠. 그리고 바로 탈피하고 난 후에는 아시는 것처럼 되게 연약합니다. 아주 말랑말랑하다고 하죠. 근데 이것이 점점점 탈피를 하고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아주 단단해지죠. 그 누구도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단단한 이 껍질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거치면서 우리도 사실은 늘 탈피를 해야 하고 늘 우리는 단단해져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난당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나요? 이 고난 너무 싫은데 이 고난만 없으면 참 신앙생활하기 참 편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고난이 오는 것보다 이왕이면 고난 없이 그냥 시간을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에 고난은 닥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장을 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아이들이 돌 되기 전에 가장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보면 돌 때쯤 되면 아이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엄마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부모들이 막 그 아이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아이가 한번 아프고 나면 어떻게 되죠? 막 쑥쑥 성장해. 아마 그 열나고 아픈 이유는 뼈가 크고 살이 크고 이러려니까 어떻게 몸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아이들이 많이 아프고 나면 다 하는 말이 그래요.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아유 아프고 나면 금방 쑥쑥 커져 있어. 크려고 아픈 거야. 왜냐면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이미 탈피를 여러 번 해본 우리 신앙인들은 이 고난이 뭔 줄 알아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좋은 도구니까 그것을 잘 참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신앙에서 좀 탈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성숙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지 앞으로 커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신앙의 성숙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오늘 이 베데스라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오늘 그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죠. 뭘 기다려요? 물이 동할 때까지. 어찌 보면 이들에게는 그냥 무의미한 시간일 수도 있는 시간들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무의미한 이 시간들에 대해서 신앙에서 좀 탈피해야 될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또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들을 부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신앙의 모습은 의미 없이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또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모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의미를 두면서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드렸던 그 예배의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 여러분이 봉사했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 그조차 하나하나조차도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뭐 했다고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상황, 그 여건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 몸이 아플 때, 어떤 내가 문제가 생겨서 힘들 때,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하든지 내 몸이 건강하든지 아니면 내가 시간이 뭐 여유롭다든지 다 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병자들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모를지 그냥 기다리는 거죠. 물론 그들에게는 뭔가 목적은 있었지만 그 시간을 뭔가 좀 귀하게 보내줘야 되는데 거기 모여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모습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고난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할 때 모든 상황, 모든 모습들은 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거기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상황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3절 아까 읽었던 3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 이 기다린다라는 건 뭐예요? 때가 되면 언제 들어갈 건데 적극적으로 그런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수동적일 때가 되게 많아요. 뭔가를 시켜야, 뭔가를 요청해야 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이것 좀 해주세요. 교육자들이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수동적으로 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알아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그냥 알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수동적으로 일을 해요. 신앙생활도 수동적이고 때로는 뭔가 꼭 해라고 할 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 할 때. 저는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보면 친구들도 딱 성향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친구. 아니면 누가 자리를 만들어줘야 나오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뭐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요. 저도 어떤 이렇게 모임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 친구들하고도 모일 때 보면 지금도 내 친구들하고 올해도 만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나자라고 말을 해야 우리 친구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월요일 날 이렇게 시간을 내거나 아니 평일 날 저녁 때 시간을 내야 되는데 이게 제 상황이 되게 유동적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만나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야 합니다. 뭐 월요일 날 약속을 잡아도 갑자기 교회에서 뭐 행사가 생기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여러 번 약속을 해놨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미안해서 제가 약속 시간을 요즘은 잡는 걸 힘들어요. 그럼 자기들끼리라도 좀 모임이 좋은데 우리 친구들이 안 모여요. 그러면서 꼭 그 카톡에 뭐라고 얘기해요. 부원아, 네가 시간 좀 잡아놔라. 그러면 이제 또 아이들이, 친구들이 또 시간 잡으면 너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좀 자기들끼리 좀 시간 좀 잡고 만나면 참 좋을 텐데, 굳이 내 시간에 맞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막 우리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상황이 이게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활달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되게 약간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내성적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저 되게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상황이 좀 적극적으로 사람이 저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근데 그 모임에서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모임이 어떻게 해요? 즐겁고 잘 돌아가요. 저희 집에도 보면 우리 둘째 여동생이 그렇게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임할 때 보면 재밌어요. 막 어디 갈 때도 다 입 다물고 가면 어때요? 재미없잖아. 우리 형제들끼리 어디 놀러 가는데 입 다 다물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꼭 형제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뭔가 이야기를 주도하고 만들어요. 근데 저희 집에 우리 둘째 동생이 그래요. 명절 때 가든 뭐 모임할 때 가면 우리 둘째 동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잘합니다. 또 얘기를 너무 재밌게 잘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거기 가서 얘가 오면 되게 뭔가 활기차요. 근데 얘가 없으면 집이 조용합니다. TV만 보고 있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뭔가 분위기도 리더하고 좋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그냥 누가 시켜서 기도하고 시켜서 성경 읽고 시켜서 어떤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뭐 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까요? 하려는 노력들을 경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사람이 좋겠어요? 야, 너 제발 기도해 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어요? 내가 알아서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아마 하나님도 이왕이면 억지로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알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쓰임받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어떤 또 신앙생활을 하냐면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오늘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나를 좀 나를 데려다 줬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요청이 있지만 오늘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먼저 나오려고 하지 누가 다른 사람 넣어주고 싶겠어요? 그렇다고 그걸 같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물이 언제 동할지도 모르고 같이 38년 동안 같이 쳐다보고 있다가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찌 보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사실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결국 주님이 어떻게 말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오래된 병자인 줄 아셨어요. 그러면서 물어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나를 좀 누가 데려다 줬으면. 네,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니까 자기가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를 고쳐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사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저를 바라보고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자리예요? 함께 하시는 자리.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자리. 어찌 보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자리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자리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너무 의지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인맥을 의지하고 싶고 아니면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을 때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달라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문제 해결자를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잖아요. 이곳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신앙 또한 늘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는 신앙.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늘 탈피를 해야 합니다. 그냥 늘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탈피를 해야 정말 어찌 각각류들이 더 커지고 성숙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탈피를 해야 어떻게 해요? 더 큰 그리스도의, 더 큰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더니 내 스스로 뭔 것을 해내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정말 내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